오늘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여러분들 교재 중간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화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계속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주제에 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나 모르겠는데, 김창준 목사는 얼마나 들을까? 얼마나 잘 듣나? 그런 궁금함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와 관련된 강의 들을 때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저분은 정말 얼마나 잘 들으실까 하는 생각을 했던 일이 있어요. 두 가지 사례를 저는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얼마나 못 들었는지 또 얼마나 잘 들었는지 경험적으로 둘 다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일단은 못 들은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 훈련을 받을 때에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여름에 아울리치를 갔는데, 아울리치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이제 그 아울리치 중에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동하고 결정하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훈련을 하는데, 그 아울리치를 가기 직전에 제가 이제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단기 선교 도착하는 날 아침에 새벽에 도착이죠. 우리 몽골 팀이 재작년에도 새벽 4시인가 5시인가 같은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그 비행기 타고 들어와서 새벽에 내려가지고 잠깐 자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이제 12시에 신촌에 모여가지고 그 전도여행을 또 가는 거예요. 열흘짜리. 그러니까 제가 한 닷새인가 엿새 몽골 가서 사역하고 새벽에 비행기 타고 들어와서 잔둥만둥 하다가 짐 다시 챙겨가지고, 그러고 이제 신촌으로 지하철 타고 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전도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이 전도여행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모여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버스를 타고 강화 마니산으로 갔어요. 강화 마니산으로 가서 한 2시간 이동하죠. 그리고 내려가지고 이제 그날 마니산 등반을 했습니다. 저 없는 사이에 팀원들이 다 음성 듣고 결정한 게 강화구 마니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마니산을 갔는데, 가서도 그냥 등반한 게 아니라, 마니산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저는 평생에 가본 산 중에 다시는 마니산 안 가리라고 다시는 안 가리라고 결정한 산이 마니산인데, 그만큼 산이 험하고 오르기가 싫은 산인데, 그 결심하고 나서도 하여튼 계속 거기를 갈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마지막에 하여튼 그 산을 또 갔어요. 간 것도 그냥 간 게 아니라,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같이 이렇게 MP3 스피커가 있는 게 아니라 왜 이따만한 녹음기 있잖아요. 그걸 들고 올라가는데, 이제 남자가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걸 들고 지고 이제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워십하고 찬양하고 이제 이러는 걸 하고 내려왔는데,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내려와서 또 음성 듣고, 이제 어디 가서 잘까? 어느 교회로 갈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까? 이제 팀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음성 들어봅시다. 우리 팀장이 얘기해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 음성 듣기 위해 머리를 숙이면 전 계속 조는 거예요. 잠이 올 수밖에 없죠. 제가 일정량 잠을 안 자면 이제 못 견디는 체질인데, 밤새 비행기 타고 와서 등산하고 이러니까 이제 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성 들읍시다 그러면 저는 졸고, 이제 그만 이제 들은 거 나눕시다 그러면 이제 들은 게 없어요. 보인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팀원들 중에 이제 저만 목사고 다 이제 집사님들 대부분이신데, 그래도 왜 목사 그러면 기대하잖아요. 저 목사가 얼마나 잘 들을까. 그러고 이제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쳐다보면 제 얼굴을 처음에 봐요. 이제 어떻게 들으셨을까 되게 궁금하죠. 근데 저는 거짓말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모르겠어요. 못 들었어요.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이제 이런 대답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팀원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잘 듣는 자매가 한 분 계셨는데, 이 자매 진짜 명확해요. 딱 오늘 가는 교회는 뭐 지붕 색깔이 무슨 색입니다. 뭐 창문 모양이 이렇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하면 명확해요. 딱 본인이 본 거 이야기하고 이야기한 대로 찾아서 가보면 진짜 이제 그런 교회 만나고 그런 목사님 만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다가 쳐다봐야 별 볼 일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 그 자매가 어떻게 들었는지, 그 자매가 이제 어떻게 봤는지 이제 여기에 관심 되게 많이 가지더라고요. 뭐 그러든 안 그러든 간에 저는 이제 제 정상적인 컨디션을 회복하는데 한 2, 3일 정도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아요. 한참 또 컨디션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뭐 새벽에 자다가 귀신 본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 처리해주고 막 이러느라고 또 막 수면 부족으로 굉장히 헤맸는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사람들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제 마음에도 좀 어려움이 생기죠. 어쨌든 내 컨디션이 나쁜 것도 나쁜 거지만 저는 걱정하는 게 이제 그런 것 좀 처음에 걱정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나 한 사람으로 목사 전체를 보면 안 되는데 내 부족함을 가지고 모든 목사들이 다 신령하지 않다고 이렇게 보면 이게 참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면서 내가 빨리 컨디션을 좀 회복하고 나도 이제 집중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한 방을 주셔가지고 이제 홈런을 치는 일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질문을 일단 먼저 답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 나이에 듣잖아요. 어린 나이에 듣는데 그때의 상황을 사무엘서가 설명을 해줘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더라. 이게 이제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상황을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워낙 희귀해가지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던 시대. 그러다 보니까 뭐 사무엘도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제 누군가 부르니까 엘리 제사장이 날 부르나 보다 그러고 이제 쫓아가잖아요. 가서 저 부르셨어요? 그랬는데 아니 나 안 불렀다. 그걸 3번 반복해요. 그럴 때 이 엘리 제사장이 3번째 사무엘이 찾아오니까 이제 그때 눈치챈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설명을 해주죠.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해라. 그냥 대답을 해라. 날 찾아올 게 없다. 그래요. 그 상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엘리 제사장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던 사람입니다. 제사장이지만 못 들었어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지 않았어요. 예민했다면 이제 그도 들었을 것이고 들었다면 아들들을 그렇게 이끌거나 당시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 텐데 본인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을 도와주질 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될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이 잘한 게 뭐냐면 사무엘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듣는 거야. 물론 뭐 상세하게 열건 안 했지만 지금 하나님이 널 부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네가 반응해야 돼. 이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 원리입니다. 제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음성을 잘 듣느냐 못 듣느냐 뭐 여러분들에게 판단받을 일도 아니고 평가받을 일도 아니고 저도 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건 한 가지. 제가 잘하든 못하든 엘리같이 도와주는 일은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가운데 진짜 사무엘이 있을지 한나가 있을지 누가 있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도와드리는 작업을 하는 거고, 그 도와드리는 작업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사무엘처럼 훈련에 나가면 이제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우리는 어리지가 않아서 안 된다. 난 어린 사무엘이 아니다. 모세는 80에 들었어요. 80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그제서야 듣고 그때로부터 4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선생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뭐 제가 뭐 엘리가 됐던 사무엘이 됐던 뭐 능하던 부족하던 간에 하나님이 일단 세우셔서 하라 하셨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한 오해. 이 오해의 첫 번째가 이겁니다. 신령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이 듣는 거 아닙니다. 사무엘도 처음 말씀 들을 때는 그렇게까지 신령한 아이였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신령해서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들려주시고 그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에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 차별하십니까? 특별한 사람만 사랑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기서 세상은 모든 사람 아닙니까?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여행을 시작할 때 비몽사몽간에 헤매던 저도 시간이 지나니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나누면서 길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 나도 들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혼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혼동, 헷갈린다는 거죠. 자, 일단은 이걸 아셔야 돼요. 혼동이 일어나는 건 내 입장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실수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도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 뜻이야, 하나님 생각이야, 내 생각에 이제 여기 혼동이 일어나는데요. 이 혼동이 일어날 때에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믿고 순종하면 제일 좋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성품과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면 순종해서 잘못될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 순종에 따라 결과가, 생각지 않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가족들도 이제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장모님이 이 기도 중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듣는 일들을 많이 하셔요. 뭐 보여주시는 것도 많이 보시고,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그걸 이제 알려주셔요. 가족들한테 알려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다 맞지는 않아요. 틀릴 때도 많아요. 우리 장모님 말씀해 주시는 걸로였다면 이제 장모님이 하나님께 들은 음성으로라고 기준한다 그러면 저희 큰딸은 인서울 했어야 돼요. 근데 인서울 못했어요. 끝내 인서울 못했는데 분명히 될 거라고, 붙을 거라고, 합격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이렇게 듣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전혀 들으신 거하고 달라요. 사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도 보고 저도 듣지만 제가 보고 들은 걸 저는 잘 이야기 안 해요. 그건 이제 장모님하고 저하고 좀 입장이 다르다고 저 생각을 해요. 이 장모님은 틀리셔도 되는데 제가 틀리면 목사와 설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제가 쉽게 나누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장모님이 잘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 잘하신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냐면, 아니면 아닌가 보다 그러고 더 이상 고민을 안 하시는 거예요. 틀리면 틀렸나 보다 이걸 가지고 깊게 고민을 안 하세요. 왜 잘못됐지, 뭐가 잘못됐지 고민이 없으셔요. 이 고민 없는 게 왜 잘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야 또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나눌 때, 예를 들어 우리 한 목사님이 이완이하고 대화를 나눌 때 이완이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다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설명하고 말해주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못 알아듣는 이완이가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오늘은 아빠 말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네. 참 내 이해력이 부족한가?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뭘 들은 거지? 이러면서 이완이는 절대 고민을 안 합니다. 이 태도가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들으면 그냥 그날 한번 잘못 들었나 보다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깊게 고민하지 마세요. 역시 나는 못 들어. 나는 언제나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부딪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고 순종하고 순종했는데 아니네 그러면 아닌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면 돼요. 그걸 가지고 진짜 누가 시비를 하겠어요? 싸우겠어요. 그러면서 훈련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중대하고 중요한 일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라고 하면서 작은 걸 중요하게 말씀하신 하나님, 절대 중대하고 중요한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작은 것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실은 작은 걸 먼저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처음 반응은 그래요. 그거 왜 나한테 말씀하세요?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주저하지 않고 또 하시는 말씀이 이번엔 제자들, 사람들한테, 종한테 하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포기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일단 뭐라고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종들한테 그냥 다 순종해라.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제 이런 요청을 하셨어요. 자,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물을 떠다 놓으라.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우라 요청하셨어요. 여기에 왜 해야 돼요? 그거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거 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물을 떠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떠다 놓은 하인들만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들만 알잖아요. 그들이 이 비밀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이런 단계, 여쭤보고 들어보고 또 여쭤보고 들어보고 또 하라고 하면 해보고 그래서 해봤더니 어느 순간 이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이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들, 비록 작아 보이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는 훈련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전도여행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언젠가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왜 아침마다 티셔츠를 뭘 입을까 고민을 하는지 4가지 색깔 준비해 갖고 갔는데 순서대로 하나씩 입고 또 입은 대로 빨리 빨아서 널고 말려야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입을 텐데 꼭 팀장이 오늘 무슨 색 입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이제 이런 꼭 주문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게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음성 듣고 결정을 해야 되나? 그냥 우리끼리 결정해서 그냥 통일해서 한 색깔로 입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어보자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은 제 상식과 제 이성을 가지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팀장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막상 들어보면 색깔 다 갈려요. 10명의 팀원이었는데 뭐 빨간색 4명, 뭐 보라색 3명, 뭐 그다음에 회색 3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이 엇갈리거든요. 그러면 또 들어보고 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맞춰 나가기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순종의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팀장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고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가 하자는 대로 순종해서 생각을 맞춰 나가요. 그게 그냥 또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이 과정이 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세우신 권위자한테 순종하는 훈련도 병행하면서 동시에 팀원들이 마음을 모으는 훈련을 해나가는 거예요.
의견이 엇갈리지만, 보고 듣는 내용이 좀 다르지만 반복으로 그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한 팀으로 이제 만들어져가는 그 일까지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건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훈련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아주 중대하고 중요한 일만 말씀하신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없는데 굳이 방법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묵상으로 넘어갈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듣는다? 절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있어야 된다.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 은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사일지 모르겠지만 항상 은사를 이해할 때에는요, 대부분의 은사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거를 이제 이퀄로 설명을 해도 상관이 없을 텐데, 이 은사는 사명입니다. 여기서 사명이라고 말하는 건 두 가지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은사를 가진 사람의 사명이면서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죠. 근데 그 가운데 특별하게 전도를 잘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섬김, 정말 대접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나게 음식을 빨리 만들고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은사인 건 맞지만, 그러나 배고픈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에게 있는 걸 가지고 만들어서 먹이고 나누는 건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도 그래요. 특별하게 타고나서 정말 내적으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은사죠.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 아닙니까? 내 마음에 사랑의 은사가 충분하지 않아도 사랑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기도의 은사를 타고난 사람이 있어서 정말 한 번 안 주면 막 2시간, 3시간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도 그렇게까지는 아직 잘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진 않잖아요. 기도는 사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 장모님처럼 잘 들으신 분이 계셔요. 은사적으로 정말 잘 듣는 분이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다 들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 듣는다, 어떤 신령한 사람만 듣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듣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훈련인데, 그 훈련을 당부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들과 또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하는 당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는데, 허탄한 신화가 바로 그거예요. 신령해야 듣는다. 특별한 사람만 듣는다. 특별한 방법으로 듣는다. 이게 다 신화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연단입니다. 근데 그 연단, 훈련이 뭐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경건이라고 하는 거 야고보서 1장에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 그래요. 그러면 경건이라고 했을 때 이 경건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고 하는 거, 서는 게 경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듣기 위해서 서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경건의 출발점은 대화에 있고 음성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이게 아버지 같은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디자이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망,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오전엔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셔야 될 책임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또 당황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또 있어요. 그건 내가 듣고 싶으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요청에 반응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지껏 실은 정말 무시하고 살아오다가 이제 와서 듣다 보니 정말 들어봐야 되겠네라고 요청하는 우리의 그 욕구에, 이게 사실은 제가 해석을 좋게 해서 열망이지 어떻게 보면 욕구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욕구에 하나님이 무조건 반응하셔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듣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 이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 마음이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망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의 그 열망을 무시하실 이유도 없다는 거죠. 말씀하실 거예요. 들려주실 거예요.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더하여서 두 번째로 디터마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결심을 하시라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나가는 겁니다. 군대 처음에 입대하면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켜요. 다양한 훈련을 받습니다. 제일 먼저 제식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걸어가는 훈련부터 시켜요. 사실은 뭐 사람이 걸어가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그 큰 지장 없는 사람만 군대를 감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은 앞으로 가, 뒤로 가, 뭐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이제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명령에 따라 반응하는 훈련을 합니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힘든 거 아시죠? 군인들 처음에 모아놓고서 훈련시킬 때 좌양좌, 뭐 우양우, 좌로 돌아가, 우로 돌아가 하면 이게 좌가 이쪽인지 헷갈려가지고 꼭 10명 중에 한 명은 딴 방향으로 가서 두드려 맞고 다시 이쪽 방향으로 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게 반복돼야 이제 좌양자 그러면 본능적으로 왼쪽으로 꺾고, 우양우 그러면 이제 본능적으로 오른쪽으로 꺾고, 돌아가 그러면 이 돌아가는 것도 발 모양 딱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돌려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되게 안 돼요. 근데 안 되다가도 몇 번 하다 보면 돼요. 자, 이 훈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훈련 단계에 이제 올라가면 뭐 포복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낮은 포복이 있고 높은 포복이 있고, 그러니까 이 포복은 낮은 거는 바짝 엎드려서 기는 거냐 아니면 높은 포복 무릎으로 기는 거냐, 이제 이 차이만 있는 건데 이제 이거 훈련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훈련 중에 뭐냐면 이제 이 수류탄이 터질 때에 반응하는 훈련을 합니다. 전방의 수류탄 그러면 뒤로 돌아서 엎드려야 돼요. 후방의 수류탄 그러면 그냥 앞으로 엎드려야 돼요. 수류탄이 터지는 위치에 따라 엎드리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제 그것은 수류탄이 터질 때 그렇게 엎드려야 비교적 덜 다치고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왜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키냐면, 그게 반복됐을 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대뇌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작은 뇌가 반응이에요. 작은 뇌는 몸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대뇌는 생각과 이성의 반응을 일으키는데 작은 뇌는 몸의 반응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이 몸의 반응을 일으키는 훈련을 군대에서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훈련돼서 이제 몸에 배면 그때로부터는 이제 자동으로 몸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때로 훈련이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까지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실은 이 훈련이 그렇게 진행돼야 돼요. 그냥 눈 뜨면 하나님 안녕 뭐 이렇게 해서라도 시작이 돼서 하나님과 인사를 나누는 것부터 훈련이 진행이 되는 거죠. 눈 뜨면 본능적으로 성경책 펴보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침에 눈 뜰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 몸에 익숙해진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게 이제 몸에 가장 익숙한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든 음성을 듣는 훈련이 우리 몸에 배면 제일 먼저 눈 뜨면서 하는 일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것이 먼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진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그 음성 듣는 게 제일 먼저 시작될 수도 있고, 저 같으면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는 게 가장 몸에 밴 거고, 이제 옛날에 새벽기도 인도 안 할 때는 그야말로 이제 묵상책 펴는 게 제일 먼저였다면, 지금은 일단 빨리 씻고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몸에 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예수님도 그게 몸에 뱄어요. 우리 예수님 항상 습관을 쫓아서 눈만 뜨면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이게 몸에 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두 번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훈련을 할 때에 주의할 거 몇 가지 또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편견을 버리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편견. 뭐 이 편견은 이제 이미 아까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런 오해들 이제 버리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좀 하다가 쉽게 포기하고 잘 안 돼 이렇게 내던지지 마세요. 특히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이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이제 또 포기할 수 있어요. 이거 안 된다 그러고 생각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특히 뭐 신앙생활 잘 해나가다가도 죄 한번 짓고 나면 역시 난 안 되는 인간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나를 방치하고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계속해서 우리는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이건 계속 강조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수 있다,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 특히 이 기대감은 우리가 이 소년 가장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재벌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갈 것이냐 같은 신분의 이 선택도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지세요. 우리 하나님이 능하신 하나님이고 정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주의 총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것에 대한 기대, 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여유를 가지시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때 여유라고 하는 건 뭐 시간의 여유, 마음의 여유 다 포함이 되는데요. 어쨌든 조급하면 좀 힘들어요. 마음이 조급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도 좀 가지시고, 또 기왕이면 시간의 여유도 가지셔서 내가 들릴 때까지 좀 한번 앉아 있어 보리라, 이런 마음도 있으셔야지 한번 들어보고, 아니면 말고 하면서 시간에 쫓기시면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겸손이라고 하는 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겸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를 몇 가지를 좀 볼게요. 첫 번째는 고난의 무게가 너무 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유는 뭐 분명하죠. 그건 고난의 무게가 너무 크면 자꾸 사람은 고난을 묵상하게 돼요. 문제만 묵상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이든 묵상하면 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그 강하심이 커지게 돼 있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묵상하게 되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제 여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뭐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정말 고난이 크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쉽지 않다고 느껴지면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는 게 그 고난의 자리에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실은 하셔야 되는 일이 내 몸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갖다 놓으셔야 돼요. 제가 이걸 그 신혼부부들한테는 부부싸움 하고 나서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말라고 당부하는 게, 부부싸움 하고 나면 토요일날 그것만 묵상할 거예요. 어젯밤에 자기의 배우자가 자기에게 한 일만 계속 묵상하고 그것만 점점 커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답을 찾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 때 기도원 찾는 거, 전 그걸 막지 않잖아요. 저도 가끔 가고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내 몸을 갖다 놔야 된다는 거. 이거 진짜 갖다 놓는다 생각하고 가져다 놓으세요. 내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이럴수록 진짜 갖다 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절대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 지나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31절 한 절만 볼게요. 이사야 40장 31절 맨 끝절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겠다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 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 힘들어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습니다. 요셉이 힘들기로 따지면 그가 처음 집에서 떠났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가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건 어디 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앙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나오는 거죠. 그것이 삶을 바꾸는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아직 더 성장이 필요해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들어보고 순종해보고 또 들어보고 나눠보고, 잘 안 됐으면 안 됐나 보다 생각하고 아직 내가 잘 못 알아듣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더 고민할 거 없어요. 계속 반복된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소중히 여긴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 말은 이렇게도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귀한 사람입니까? 이런 나도 들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 하는 당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그냥 복습하고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회개하라고 당부를 드리는 건 어쨌든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있다고 해서 못 듣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죄책감이 나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겠는가라고 하면서 방해를 해요. 죄책감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회개가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용서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거는 어렵지만 때로 사람에 대한 미움이 방해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미움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용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거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면 진짜 좋아요. 하나님 용서가 안 돼요. 미움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하는 마음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여쭤보세요. 이거 어떡할까요? 거기서부터 듣는 훈련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말씀하세요. 그래도 해봐라. 아니면 뭐 내가 네 마음을 이해한다 하는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너를 용서했잖니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다양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용서 자체가 어려우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기준, 내 생각을 내려놓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듣겠다, 저렇게 듣겠다라고 하는 내 방식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방법에 따라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이게 세 번째하고 똑같아요. 자기중심적인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기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대적해야 되는 건 사단밖에 없지요. 당연히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왜 사단을 대적해야 되느냐? 여기서 사단은 악한 생각을 가져다 주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 내가 들을 수 없다고 만드는 그런 생각을 가져다 주는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건 계속 강조합니다. 왜? 가만히 듣는 거 쉽지 않으면 차라리 성경을 펴놓고 들으면 확실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 찬양하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 이제 이유가 있어요. 찬양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예배에는 찬양이 있고 또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찬양,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도, 혼자 기도하실 때도 찬양하시면 좋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회 이예배실이나 본당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는 중간에 찬양 이렇게 하시면 주님의 임재도 훨씬 충만히 누리실 수 있고 그러면 훨씬 좋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저는 정말 그렇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주시는 찬양 가지고 그냥 들으면서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 펴놓고 묵상하면서도 들을 수 있지만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묻고 듣는 일은 뭐 너무나 중요하니까 기도하면서 들으실 수 있고요. 특히 기도하실 때에 이제 입 벌려서 소리내서 기도하시게 되면 때로는 그 입 벌려서 소리내서 기도할 때 내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내 입술을 통해서. 이게 이제 저희 장모님이 경험하시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인데 막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기도말을 바꿔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입 밖으로 내시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능히 가능한 일이에요. 또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방언을 통역하다 보면 그 통역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도 들을 수 있고요. 그래서 찬양과 기도가 이제 음성 듣는 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 더 부연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고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라. 이 부분 정말 중요한데 들은 대로 행할 생각이 없으면서 듣는 거 어렵다는 말씀 자주 드렸어요. 거꾸로 순종은 진짜 열쇠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열쇠예요. 반복된 순종할수록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실 것이고 들은 거 자꾸 무시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면 우리도 아이들한테 자꾸 말하기 싫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순종이 되면 계속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열 번째 말씀 듣는 일에 생명을 걸어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생명을 걸어라. 물론 뭐 우리가 못 들었다고 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목숨 걸 일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진짜 하나님 이번에 말씀 안 해주시면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뭐 이런 협박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간절하게 열망하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에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훈련해 나가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 잠깐 하고